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룬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수백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보이신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본문에서 상승의 이미지가 3개 등장한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예수께서 빵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 올라간다, 들었다 라는 이미지가 세 번이나 등장하다니 흥미진진해서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3절에 올라가서는 아넬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5절에 들었다라는 단어는 에파라스, 11절에 빵을 들어 감사하다는 축사하시다라는 유카리스 테사스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표현 가운데 원어적 뿌리의 연관성은 없어 보였습니다만 이 원어를 찾아봄으로 인해서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의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이미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내 3절과 4절에서 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유월절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산에 오르셨던 이 유월절의 시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지어진 마을이었고 언덕에서도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롯 성전이 성전산에 있었다라고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을 올라가야지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올라가야 하는 성전 대신에 어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요한 공동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긴장감은 더욱 팽배해집니다.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가장 먼 동네,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형편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 성전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유월절에 산에 오르는 젊은 랍비,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어올려 감사를 표하는 행위, 제가 떠올렸다는 이스라엘 성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십니까? 네,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레위기 7장 23절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을 통한 희생 제사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클라이막스,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 행위를 유월절에 갈릴리에서 빵을 들어 올리는 행위로 대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와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사에 사용된 음식 중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비슷한 행동을 하신 예수님, 그 음식을 모두에게,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의 방식,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유월절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제물은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흠없는 동물이어야 했고, 그 제물을 잡아 들어 올린 뒤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이 나누는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성전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언덕에 오르십니다. 거기에서 한 소년의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마치 제사를 하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제사장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유월절에 갈릴리에서 성전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드린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이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헌신을 강요하면서도 묘하게도 기복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서 12광주리가 남도록 큰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큰 복을 받았나요? 그에게 예수께서 평생 먹을 떡과 물고기를 주셨나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더니 더 대단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제대로 된 제사라고는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새로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병이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헌신은 소중합니다.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 공공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배, 100배 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예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공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새로운 제사로 이해하면 우리는 성찬의 의미와 교회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11절 빵을 들어 감사하다, 축사하시다 라는 말이 원어로 유카리스테사스로 표현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의 영어 단어 유칼리투스가 여기 원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방식의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던 희생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성찬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사의 주체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부의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두,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곁에 머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 그들이 이 제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제사장과 같이 제사에 참여하여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한 자매요, 한 형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갈릴리 언덕에서 행하신 새로운 제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드리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요,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새로운 운동에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슴 벅찬 선포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벽, 교회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곳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며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올 길을 여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벽을 허물고 담을 낮추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